이제 점진적인 계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성경을 보면은 점진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올바른 점진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요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방법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면 여러분들이 이 방법에 입각해서 나머지는 다 이렇게 충분히 보완할 수도 있으니까, 첫째로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율법과 이렇게 복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또 율법과 또 이렇게 성령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율법과 또 이렇게 십자가에서 해결된 이런 부분도 있고, 이 십자가를 이제 복음으로 이렇게 같이 합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으로는 제사 받는 방식이 그런 이제 속죄 제물부터 해서 화목 제물도 있고, 또 속건 제물도 있고, 또 대속물로 이렇게 드려지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제 단번에 그런 그 제물로 이렇게 드려졌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제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제 율법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율법과 상관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약 성경 중심으로, 신약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도록 되어 있어요. 처음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의식을 우리가 또 지켜야 되고, 또 율법을 또 지켜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율법이 담겨 있는 구약하고 이제 신약하고는 분리가 되는가, 그것이 아니고, 그 구약의 그 내용 가운데에도 구속사적으로 신약과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이제 새하늘 새 땅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생명나무라든지, 또 요한계시록까지도 이렇게 있고, 또 이제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백성에 되는 조건은 이제 믿음이었잖아요. 그것이 또 이제 신약에서도 연결되어지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이제 통일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제 그런 가운데에 이제 점진적으로 완성된 부분이 있다. 이것은 주로 이제 히브리서 7장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처음 언약은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새 언약은 실체고 실상이고, 이런 말씀들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 점진성인 것은 이제는 율법의 의식적인 율법으로부터 이제는 복음으로 전환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율법으로 또 이렇게 규정되어 있던 이제 안식일, 또 이런 것이 이제 주님의 날로 이렇게 전환되어졌고, 또 성전 개념도 보면은 구약의 건물 성전에서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 안에 세워지는 이런 성전, 그 예수님이 성전이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전으로,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제 멸망케 할, 이제 무너질 그런 이제 성전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잘 아시죠. 그래서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거 46년이나 걸쳐서 세워졌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이 3일 만에 성전을 지을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바로 성전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오는 것이, 제자들도 그 말씀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야 그 말씀을 믿게 되었다.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런 성도들의 그런 그 마음 성전,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또 하나님의 그런 성전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건물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 중심, 어떤 사람? 믿는 사람. 어디에? 그들의 마음 안에. 이렇게 변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전이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을 할 때 건물로서의 그런 성전이 아니다라고 해서 명확하게 안다면, 우리가 이제 예배당, 그렇게 예배당과 또 성전과의 이런 차이점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건물 중심으로 갈 거냐 아니면 성도들 중심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고, 제가 볼 때요, 오늘 그런 이 한국교회적인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다 나쁘고 잘못되었, 그렇게 말하면은 안 됩니다. 이 교회도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이렇게. 근데 이제 성장을 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데 잠깐 이 성장이 멈췄을 때 그러면 왜 멈추게 되는지 원인 분석을 해서 그럼 대안이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시를 하고 또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건물 성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로 전환되어져 있으니까 구원받은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들의 그러한 그 삶이 풍성해지고 내적으로 하나님 경험을 충분히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경험해서 그 말씀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이 우리 목회자의 그런 그 사역이 아니겠냐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초점을 둬야지. 그럼 건물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런 건물을 이렇게 또 짓는 이런 과정 속에서 그렇죠? 절제가 또 필요하고 또 상황 형편도 이렇게 고려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렇게 건물을 이렇게 짓는 과정 가운데에서 또 이게 재정이 충당이 안 되니까 이것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거기서 또 이제 교회가 또 깨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렇게 성전 개념 이런 것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이렇게 규정을 한다면 우리들의 그 목회가 다른 외적인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마음 안에서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 통치 다스림 이런 것에 초점을 두면서 보다 더 성도들에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또 마음의 변화가 돼야 외적인 행동의 변화도 되니까 우리 목회자로서의 그리고 또 우리 여러분들을 통한 이제 하나님의 그런 목회가 또 하나님의 뜻이 말씀대로 잘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계시는 항상 이렇게 통일성이 있고 목적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성이 다 있을 때는 구약과 신약과 이런 그 관계성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어떤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그들이 그 뜻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또 존재가 하나님의 성품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고 이런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어 하시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니까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마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그런 삶이나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도 그렇죠? 이제 이 교회의 주인도 우리 예수님이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주님께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시고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구원관 그리고 올바른 또 교회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득가득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 얘기죠. 자, 목적과 관련해서는 이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제 맨 끝에 있는 한 말씀만 더 이렇게 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그런 그 목적의 행위에는 이제 성경 정경을 이제 형성케 한 섭리 안에서 나타난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 정경화 작업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왜 그렇게 되어지냐면 이제 성경을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로 이렇게 주셔서 이제 기록으로 이제 남게 됐는데 그 영지주의 이단자들 가운데 그 예수님의 그러한 그 일생에 대해서 정직하게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영지주의자들은 이제 플라톤의 이분법적인 그런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몸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악된 것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으로는 인정한다고 하지만은 그 예수님의 그런 성육신을 이제 부정하는 무리가 성경 안에 나타나 있는 그 영지주의 이단자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이단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러한 그 육체성을 부인하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는 항상 발이 있으니까 걸어다니죠. 행동이죠. 동사형의 어떤 그 일, 사역이 있는 거죠. 그럼 복음서로 가면 다 동사형의 사역이잖아요.
예수님이 또 다른 동네에 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걸으셔야 돼. 그때는 교통수단도 그렇고 하니까 항상 걸어서 만나는 사람, 또 만나는 사람이 또 병든 자도 있으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오병이어비시 다 이렇게 다 고쳐주셔서 각기 이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그런 사역도 이렇게 감당하는 모습. 그러니까 온통 이게 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의 삶이 있고 또 예수님의 사역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은 빠져 있어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외경이라고 하는 것 속에도 있고 또 영지주의 그런 나가 한마디에서 발견된 1945년도에 발견되어진 한 65년도인가 이게 이제 번역이 돼서 나와 있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소장도 하고 있는데 읽어보니까 뭐 복음서도 많아요. 빌립보 복음서에서 뭐 도마 복음서 뭐 이렇게 진리의 복음서라든지 뭐 이런 복음서도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록만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같은 건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그런 외경이라든지 또 위경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그런 말씀들하고 외경들이나 위경들이나 이것은 이제 서로 분리해 나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캐논이라고 해서 이것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맞춰서 정경이지 아닌지 분별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이제 교부들에 의해서 이게 되어졌고 오늘 이제 우리들이 이것은 지금 이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이제 사본으로 되어진 성경이 이렇게 66권으로 이렇게 이제 묶여져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손에까지 이제 도달이 되어진 건데, 그래서 이제 정경화 작업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원리 같은 거, 또 신약의 원리 이런 거, 보편성부터 해가지고 또, 사도성이 있어야 된다든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구약의 그런 말씀들을 이제 이용하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있고, 그래서 이런 기준에 따라서 이제, 이 정경화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66권을 읽어보세요. 일단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읽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통일적이고 통일된 이 원리 속에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이 담겨 있어요. 또 이렇게 다양하죠. 이렇게 복음서도 이렇게 보는 관점이 이제 다양하니까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크게 이제 마태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계손 이거는 왕의 계보라 왕. 그래서 이제 2장에 가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복음의 측면. 또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쓰려고 이제 붓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상세하게 자세하게 지금 이제 기록을 지금 이제 하는 것이다. 이런 말도 있고 요한복음의 1장 가면은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나니 말씀이 있었나니 이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는 하나님이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진바 되어졌다. 이렇게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보는 관점을 우리들에게 적어도 4가지 관점으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오늘 우리들이 이제 신앙생활에 필요한 그런 모든 것들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다르다, 잘못됐다 이것이 아니라 그럼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똑같다면은 똑같은 말씀을 뭐하러 이렇게 내 복음서에 이렇게 실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그러한 제한된 이성을 가지고 이 성경이 옳으다 옳냐 이런 거 판단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선악과 사건 속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성경을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또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의 그런 그 역사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진 것이지. 이런 것에 대한 개념 정리가 우리 신학도들에게 좀 더 이렇게 아주 정직하게 딱 마음판에 새겨지는 이런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워낙 이 성경에 대해서 경시하는 이런 시대 풍조 속에서 우리가 또 신학도 하고 하는데요.
올바르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이제 어느 교단에서는 또 그런 자유주의 신학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신학도들이 그런 걸 듣게 되면 또 마치 또 그런 것처럼 이제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근데 목회 현장에 오니까는 저는 그게 아니야.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성경 말씀을 다시 연구를 해야 되고, 이게 얼마나 많은 그 시간 소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유주의 신학 이런 것들을 완전 배격하자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말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신학교에서는 이제 기독교 이단 같은 걸 통해서도 이단에 대해서도 이렇게 배우잖아요. 또 자유주의 신학의 어떤 내용들을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들으면서 아하, 이런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이제 이단들은 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왜곡시키고 또 자의적으로 해석한 이런 부분들이 참 있구나.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자기 중심으로, 이성 중심으로 어떤 철학 체계를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이런 열매로 나타났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더 풍성하죠. 우리는 가르치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것만 얘기한다고 했을 때 다소 좀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것을 가지고 지금 다른 쪽으로 변개시켜서 가르치고 있는 이단이나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신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시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이런 단체들이 이렇게 있고 또 잘못된 그 신학이 있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조신학 가운데도 아까도 트렌치의 종교 사학파의 그런 그 단점, 뭐가 잘못되는지, 그리고 이제 윌리엄스의 이 사람의 그런 그 점진적인 계시 안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올바른 성경 말씀의 그런 그 계시, 그리고 점진적 계시관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제 그런 자유주의 신학이라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둬서는 안 되죠. 그거는 아주 유명한 겁니다. 기왕에 나왔으니까 자유주의 신학 딱 하게 되면 당대에 유행하는 철학과 또 과학, 이론이라든지 역사 이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재해석하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신학을 하게 되면 성경으로 결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이렇게 해석할 때에도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 신학의 개념으로 참 멋지죠. 뭐 역사적인 예수와 캐리그마적인 그리스도. 저도 이제 그런 책을 통해서 이런 개념을 딱 들었을 때, 야, 이거 아주, 그런 지금까지 신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안 들어봤다는 얘기인데 아주 신선해. 아주 호감이 가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은 결론이 뭐냐면, 캐리그마적 선포했다.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뭐 부활했다. 이것은 다 제자들이 선포한 거지. 그거는 사실은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진리는 역사적인 예수, 마리아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인간 예수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러면 인간적인 예수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했을 때 그들이 제시한 그러면 예수상은 어떤 상이냐? 도덕 선생으로 이렇게 귀결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이런 신학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성경 말씀을 항상 먼저 붙잡고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읽고 붙잡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현대 신학 받도록 하면은 또 이제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있고 또 신정통주의 신학자들도 있고 복음주의 신학자들도 있고 또 뭐 기타 여러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는 뭐 과정 신학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신학의 주제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들을 때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이제 학도들이라면 신학생들이라면 그런 학자들의 얘기가 들어올 때 선별해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고, 그래서 올바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부착시켜 나가신단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계시는 그러므로 우리가 종결이 되어진 거죠. 이것은 이제 에베소 3장 이제 이런 데 가면은 이제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제 계시가 왜 이렇게 종결이 되냐면 이제 성경으로서의 그런 계시는 더 이상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장 1, 3절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때가 있어요. 이제 구약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40여 명의 그런 인물들이 이제 등장하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는 이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사역들 이런 것들은 이제 성령께서 이제 감동으로 이제 마태나 마가, 누가, 또 요한, 그리고 이제 바울을 통해서 또 베드로, 또 사도 요한, 또 야고보, 또 이런 그런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신약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누군가가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더더군다나 구원의 말씀과 관련되어진 그런 계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 전의 핵심의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피값으로 주님 몸된 교회를 사신단 말이에요.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아서 그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런 것들이 창세 전부터 이렇게 계획이 되어지고 그것이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더 이상 계시가 필요가 없죠. 오늘 우리 시대의 상황은 많이 바뀌었는데요. 아니요, 이 성경은 우리의 시대를 다 담고 있는, 어떤 사람들 그래요. 뭐 컴퓨터가 지금 성경에 있습니까? 없는데 오늘부터는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성경을 왜곡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는 성경은 기본적으로 왜 기록을 하셨습니까?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도 보면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이 많은데 이런 그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있잖아요. 성경은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주신 근본적인 그런 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멀리서도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왜 성경을 주시는지 그 목적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그 목적, 그렇다면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복음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제 구원을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즐겨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바울로 가면 이제 구원,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칭의 의롭다 칭함 받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받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되어져 있죠. 그게 다 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요한복음하고 로마서를 좀 중심으로 먼저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지금 이루어진 이 구원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말씀으로 충분하게 이렇게 갖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욕심을 내본다면 구원받은 이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요한일서, 요한복음 보면은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한일서 1장 1절로 보면은 생명의 말씀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은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이 더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구원받은 생명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누림, 충만함, 그러면서 이제 그 이단들에 대한 이런 것들도 이제 2장과 3장 이렇게 거쳐서 전개가 되고 있고, 또 로마서를 읽었다면 이제 갈라디아서로 가라는 이유는 이제 갈라디아서, 로마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되어 있다면 갈라디아서도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이제는 믿음이 온 이후에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과 함께 이 에베소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2장부터 해서 3장 해서 6장까지 영적 전투까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보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다.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이렇게 다시 좀 강론으로 들어가서 계시가 무엇인가 이렇게 다시 물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찰나라고 하는 그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또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신약에서 주로 이제 많이 단어가 이제 지금 강의하는 이제 세 가지 아포칼리테인에서 가면 껍질을 벗겨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이제 구원에 대한 이런 것들 계시가 이렇게 되어지고 또 판네론 이제 이런 단어가 있고요. 또 그노리제인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인간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로 이렇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보이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시의 이런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여러분들이 잘 집약해서 성도님들에게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게 되면 그들이 많은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시간이 됐는데 좀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